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올해배를 섬기기도 하십시다. 주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함께 오소서. 내 소망은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께서 시간을 써주시오. 이름 쓰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주여 통구가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찢을 시간을 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주시기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와주시옵소서. 주여 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지만 준비 안 된 채로 나온 이 마음, 우리의 이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단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기만을 기대하고 바라고 나갑니다. 마음에 무릎 꿇고 마음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구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이 반석, 깨어지지 않는 반석 깨뜨려 주시고 생수가 흘러나오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교생활을 청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강교회 우리 교우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던 주님 성령께서
이번에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처리해 주시고 옛사람 처리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종교를 액세서리로 삼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신데 가장 귀하게 성인인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주 앞에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 되겠습니까? 주여 주 앞에 기도합니다. 제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니 하셨는데 믿음을 꼭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을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사야서는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 마당만 밟고 있다 말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손에 제약이 있으면은 주여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지 제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못난 종부터 깨뜨려 주시고 완전히 하나님 떨어지게 해주시고 꺾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삶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액세서리로 꽂고 다니는 신앙처럼 기복신앙에 빠져서 구하고 보관 주면 또 하나님 외면하고 그런 신앙 우리가 안 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로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주여 조는 사람 눈 감는 사람 한 손을 깨주시고 다 앞을 보고 함께 말씀 듣고 아멘 크게 하고 입을 넓게 열어서 주 앞에 아멘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고 공기 한 줌까지 은혜 받게 하시고 이 교회당에 있는 먼지털 하나까지도 은혜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먼지도 은혜 받는데 예배당에 있는 참으로 먼지조차 은혜 받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주여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쪽으로 불쌍해 주시고 십자가에 감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1장 제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6절 제가 답답해서 성경에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6절에서 11절 반석 깊게 떨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반석 그대로 들고 무겁게 가겠습니까? 반석 지금까지 반석 들고 이렇게 떨어져야 생수 나오는데 묵지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제 말을 했을 때는 죄송합니다. 텍스트도 제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달에 금식을 생각해보니까 18일 제가 금식하더라고요. 18일을. 60 넘은 사람이 18일 금식하고 있다. 토요일마다 금식하고 지금 씁니다. 왜? 설교 한 편 때문에. 여러분, 제가 준비한 만큼 여러분도 준비하셔서 오십시오. 마음으로 준비해가지고. 제가 한 편 설교 준비한다고 토요일 밤 계속 금식하고 씁니다. 또 금요일에 산기도 가서 분짓고 옵니다. 제가 이 설교 이 말씀 듣기 위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저만큼 아니라도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좀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왜냐면요 이 설교 이 주일 예배가요 우리 교회에 현관부가 갔기 때문에 현관문에 들어서 가지고 이 집이 와 정말 깨끗하다 정말 화려하다 정말 은혜롭다 라고 하는 인상을 주도록 최선을 저는 준비하려고 합니다.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열렬히 환영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입을 내서 아멘 크게 하고 그렇게 좀 합시다.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의형부형 군대에서 잘 사는 의형부형인데 대충 하고 안 됩니다. 저는 일부러요. 제가 이불을 제가 배고프게 만듭니다. 왜? 배고파야 뭐가 열정이 나오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배가 불러가지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금식합니다. 사모한 마음으로 나오셔서 한 개쯤 이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제 외할머니가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저를 보고 유언하시기를 김 목사 부흥사가 되어라 그랬는데 저는 외할머님의 그 권사님의 유언을 전혀 부응하지 못한 채로 지금 왔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더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감난산에 서셔서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감난산 위에서 이제 제자들 앞에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유언이라 하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인데 예수님의 유언은 좀 다릅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승천하기 직전에 남기신 말씀이다.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은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신신당부하는 당부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또 우리에게도 향하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도 해야 되지만 마지막 당부의 말씀만큼은 잊어서는 안 되겠다. 마지막 당부, 유언의 말씀 잊어서는 안 되겠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요. 우리 사도행전에 출발했는데 1장에서 28장까지 전체를 걸쳐서 핵심 요절되는 말씀이 바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거 따라서 지금 다 지금 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을 성경행전이라고 합니다. 성경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해 나가는 사도행전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다 요약이 되어 있다. 자, 너희가 알바니요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수백 년에 걸쳐서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메네파사, 헬라, 로마 제국 여기까지 주변의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간절한 소망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우리가 강점기를 당했는데 우리의 소망이 민족 해방이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좀 해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었어요.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왔으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벗어나기를 원했다. 그때 나사렛에서 젊은 예언자, 예수라는 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어비의 기적도 일으키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진정 우리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진정한 정치적 메시아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 사이에도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출연했어요. 마카비 형제가 출연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대항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마카비가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좀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따라다 나중에 또 이렇게 막 죽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전제에도 몇 명이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메시아, 이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정식 메시아, 로마의 앞뒤로부터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믿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민족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 항상 궁금했어요. 궁금했다. 그래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회가 되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저때입니까? 자꾸 물어봤어요. 선생님 언제입니까? 자꾸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 하자 그들이 이제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이제야 이제 예수께서 왕으로 군림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믿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왕이 될 걸 믿고 그 좌우편 차지를 서로 차지하려고 서로 자리 다툼을 했어요. 내가 차차 네가 서로 막 내가 아니 뭐 층탁까지 넣었어.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막 우리 아들을 정말 다 패고 펼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따르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버렸어요. 그들의 기대가 왕창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이게 뭔가? 그래서 그들이 크게 실망하고 뭔가 이제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3, 4, 5 다 자기 고향으로 다 흩어져 가버렸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신 겁니다.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도 있고 자꾸 예수님 만났던 사람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고향으로 갔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흠하게 죽었다고 믿었던 그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지금이 바로 지금 이때구나. 바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이때구나. 이제야 진짜로 회복하겠구나. 메시아 나라가 오겠구나. 이제 그렇게 또 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요. 감난산인데 감난산 아래로 예루살렘이 내려가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서 주님께 여쭈어봤습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이야말로 진짜 지금 왔다. 바로 이스라엘 회복하는 때다. 종말이 왔다. 물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하고 물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왕으로 군림하셔서 마지막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유대인들을 높이 세울 거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는데, 바로 이때입니까? 라는 말은 이제 종말입니까? 이런 물음이 되거든요. 이제 종말입니까? 예, 물었던 것입니다. 예, 종말 왔습니까? 실제 보니까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께서는 최종적인 메시아 나라와 즉 종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있다는 겁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주께서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 했어요. 권한이 있다. 권한이 있다. 때는 시간을 말하고 시기는 날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인데 그러므로 너희가 알 바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때와 시기는 종말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의 소관이다. 응?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 하나님의 권한인데 네가 왜 자꾸 알려고 자꾸 덤벼드느냐 자꾸 묻느냐. 응? 하나님의 소관이다. 너희가 알아야 할 내용이면 벌써 내가 다 알려주었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권한이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와 시기, 시한부 종말론 따위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말아라.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따로 있다. 너희가 종말의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말의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아는 게 좋겠습니까? 모르는 게 좋겠습니까? 쉽게 설명해서 내가 죽는 날을 아는 게 좋겠습니까? 모르는 게 좋겠습니까? 100번 모르는 게 좋습니다. 내가 죽는 날 만약 알고 있다면 어떤 사람은 남은 날만 세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멍 때리고 그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빈둥빈둥 놀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죠? 내가 죽는 날 생각하면 두려워서 무서워가지고 밥도 안 넘어가고 결국 비실비실 그냥 이제 말라가다가 죽는 날 그 전에 빨리 죽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두려워가지고 죽는다. 그날 오기 전에만 죽고.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이 사회와 세상도요, 이 나라도 대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는 걸 안다면, 내가 말로 세금 내, 내가 말로 군대 가, 내가 말로 시킨 대로 해. 이 사회가 대혼란에 오고 말거든요. 이처럼 종말의 때와 시기를 우리가 다 안다고 하면은 이 사회에 대혼란이 야기되고 말 것입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유익하다면 알려줬을 텐데 모르는 게 더 나으니까 알려주시 아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권한이다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권한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하나님의 권한인데 자꾸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처음으로 계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지구상 역사적으로 몬타누스라는 사람인데, 몬타누스 이단인데요. 몬타누스는 200년, 서기 200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몬타누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몬타누스파가 형성됐어요. 몬타니스주의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날이 오기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은요, 밭도 안 갈고 일도 안 하고요, 집도 팔아버리고, 지금 자기 소유도 다 팔아버리고요, 진 사람은요, 빚 안 갚기 위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곧 주님 오시는데 빚 갚을 필요 뭐에 남았어요. 도망 다니고 사사피해가지고 고의로 피해 다녔어요. 사회가 대혼란이 왔단 말이지. 몬타누스 때문에. 그 뒤에 서기 1000년에 또 이 재림의 소동이 벌어졌는데, 999년 12월 31일 자정에 온 교회가 12번 이 1000년이 기념해서 12번 종을 치게 돼 있는데, 종을 다 치면, 12번 다 치면 주님의 재림하신다고 믿었던 사람들 중에 12번 다 치기도 전에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다고 해. 띵 하니까 한 번 사람이 죽어. 띵 하니까 12번 다 치기 전에 죽어 사람.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1843년 4월 21일부터 1844년 3월 31일 사이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오셨어요. 그래서 10월 21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10월 21일로 연기를 했는데, 그들이 발행하는 기관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주의 기관지는 발간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바로는 정청납니다. 10월 21일 이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10월 21일을 기점해가지고 체라 금식하면서 막 일렬하게 시아부 종말로 이장님처럼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거기서 커탕치니까 분열이 안에 일어났어요.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쪼개져 나와가지고 하나의 분편을 이룬 그 집단이 뭐냐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입니다. 안식교 그래 나온 거예요. 그래 안식교도 똑같은 한 집단 한 통속 뿌리라고 보면 됩니다. 윌리엄 밀러가 그거 주었어요. 안식일도. 안상홍이라는 사람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의 입교했다가 탈퇴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민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있었는데, 죽고 난 뒤에 부인이 장길자 씨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해가지고 교주가 되었습니다.
교제가 됐는데 이제는 이름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그 자리 가면 본부가 있습니다. 나 그거 몰랐습니다. 뭐야, 교회도 아닌데 식당 없는데 보니까 세계 선교, 세계 복음 선교 붙였다. 그 자리에 보면 그 이단들 집단이 많아요. 대선친대에도 그 본부가 있고, 기장에 여호와의 성인이 또 본부가 있고, 엄청 크게 지났다. 여기 또 이제 하단에 가면 신천지 크게 또 안드레 선전회가 하나 있어. 그들은 이래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지 않느냐, 계시지 않겠느냐. 어머니 하나님을 이렇게 처음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공원에 있는데 나한테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포기하는데 그래 말해요.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머니 하나님도 안 계시겠습니까? 자기들 어머니 하나님을 이렇게 포기한단 말입니다. 참 대학생들이 그래. 이야, 참 대학생도 참 한번 영에 뒤에 쉬우면요 그래 됩니다. 박사들도 뭐 교수 다 그래 따라가는데 신천지도 뭐 아니 JMS 정명석이 그한테 말이요 교수들 따라다니고 말이야 대학생들도 가서 막 율동하고 그 무슨 그들이요 이 안성홍의 이 뭡니까 세계복음 선교협회도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팡파를 울릴 때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다고 떠들썩하게 막 야단법수 때려 다녔어요. 그 여호와의 정의는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9번이나 바꿨습니다. 안 오시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게 무슨 집단, 이 전부 다 사임 집단이고 이단 집단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이단 집단의 가장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토요일날 모인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모이면 그 2단 3단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재림의 날짜를 예언하고 맞추는 사람들을 이 교회들은요 전부 문을 닫아 마땅한데 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보면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요. 지금도 몰려요. 왕성합니다. 야, 아니 이상하다. 이단인 줄 알면 문을 닫아야 마땅한데 왜 이렇게 사람 몰리고 아니 부흥 아닌 부흥 왕성한 일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꾸 날짜를 말하면요 신령하다 말하거든. 아 신령하다. 내가 전에 다닌 교회는 뭐 이 상징이다 그랬는데 아 상징이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게 없었는데 이게 날짜를 딱 안아주면 얼마나 속 시원한지 입을 정말 신령하고 정말 하나님과 질투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게 얼마나 속 시원하노. 바로 얘기다. 신령하다. 이 영권 있다 생각. 날짜 딱이야. 언제 옵니다. 이러면 아 영권 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아주니까 질투하는 특별한 분이다 생각. 그래서 딱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사람 나 이단일 생각 안 해요 하면서 그것도 부흥박대가 예수님은 종말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종말의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예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새 땅으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대산로가 교회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무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세월을 낚는 사람들이 대산로가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들을 보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대산로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아무 일도 안 하고 재림만 기다리니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밥 주지 마라. 칼라이를 말하기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셨습니다. 쳐다보지 말고 열심히 해야죠.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종말의 때가 아니고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따로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증인이 되리라.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가 관심을 가질 것은 그 종말의 때가 시기가 아니고 너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요 미래 수동태 아닙니까?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거든요. 되라 아니고 되리라. 아무 되라 그러면 정인되라면 정인 되겠습니까? 아무나 정인 못 됩니다. 내가 뭐 사명도 없고 믿음도 없고 믿음 하고 있는데 정인이 되라 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정인이 되리라 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정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결코 절대 정인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정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임하셔야 해결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영광이 열리고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나의 구원이 되고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간디처럼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죽음과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뭔가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요 더 이상 죄짓기를 싫어합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만 자신을 자책하게 돼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우리도 신자들도 죄를 짓게 되죠. 그냥 죄를 짓고 난 뒤에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또 졌어. 내가 또 술을 또 마셔 입에 댔어.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죄를 짓는 것을 끔찍이 싫어합니다. 멀리합니다. 고의를 안 짓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동안 벌하시고 무섭게 보였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다정한 하나님으로 다정한 아버지로 사랑스러운 아버지로 나에게 다가오시고 너무나 가까이 나가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가 돼요. 아빠.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경 말씀에 갈급하게 되고 나의 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어느 목사님은 부흥할 때마다 이 찬양 부르더라. 내 진정 소원은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성령 임하면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예수가 최고가 되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제발 이렇게 해라 해봐라 안 되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듯이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쉽게 찬양이 나오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저는 요즘도 뚝방길을 조깅합니다만 조깅하면서 찬양합니다. 송축에 내 영혼 내 큰 소리 합니다. 사람들이 그나마나 나는 막 좋으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저절로 교회 봉사가 저절로 하게 되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만나도 예수님 만나도 성령이 오순절에 다락방 임하니까 입부터 열렸어요. 입부터 열렸어요. 전도하라 됩니까? 전도하라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전도하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나가서 전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저절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성경의원회 전도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의논해보자 계획 세우자 어떻게 할래 이게 안 해도 없어도 성령이 임하시면 바로 그냥 밖에 나가서 만난 사람 바로 본능적으로 전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되거든요. 본능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저절로 전도지 꺼내고. 근데 안 임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되리라 했거든요.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이거 열면 예수가 나오거든요. 그럼 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증언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로써 성령이 임하셨는가 임하시지 않는가를 판단할 수 있고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판단할
하나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증인이 되는가 안 되는가 보고 성령 임하셨다. 그거 볼 수 있는 거죠. 열매를 보고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기다가 토저세 보면 가짜인가 진짜인가 같이 나오는데 내가 보고 내가 가짜인 거 싶어요. 다 증인이 되는 거 보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알 수가 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했는데 성령은 곧 권능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권능은요 헬라어로 디나미스, 네,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디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권능의 성격이 뭔가? 사회를 개혁하는 힘이 아니고, 사회 제도를 바꾸는 힘이 아니고, 말싸움에서 이기고 논리에서 이기고 원수를 내가 제압하고 억제하는 힘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교가 자가 용기가 생기고 도망치는 자가 이제 담대해지고 아주 힘들었던 자가 이제 주님을 증거하게 되고 고통 속에 있는 자가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노래하는 이게 바로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화양대 앞에 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고 손양 목사님처럼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그 원수 같은 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원수같이 사랑하는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양 목사님의 사랑, 그래서 사랑이 원자탄이라 하지 않습니까? 원자탄, 디나미스, 사랑의 다이나마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뜨거운 마음이 곧 권능입니다. 사랑이 권능입니다. 이것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길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터부었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령이 임하면 이런 권능을 받게 됩니다. 정의를 헬라어로 마르투스라 그러는데 뜻은 순교자거든요. 전능자의 권능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을 쓴 자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자매님인데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자매님의 남편 짐 엘리엇은요 미국 명문대학 휘턴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캠퍼스를 나서면서 졸업한 날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직 한 번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나게 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귀중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보내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크리스찬 4명과 친구들과 함께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아우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족에 들어간 자들마다 한 사람도 살아 돌아오지 못한 그만큼 아우카 부족은요 호전적인 부족이었어요. 아나 다를까 결국 그들도 20대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은요 아우카 부족이 휘두른 창 끝에 무참히 살해돼서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서 끝이 되면 재미없겠죠. 그 5명의 선교사들의 부인이 그를 뒤이어서 아우카 부족에 들어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남편들을 찔러 죽인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다 시킵니다. 이 부족들은 진짜 다 구원받아요. 다 하나 주장에 예수 믿으면 다 믿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부인들이 들어가면서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홉 부족은요 그걸 모르고 들어갔는데 아홉 부족은요 여자들은 손 안 댄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들어갔는데 여자들은 손 안 대니까 거기서 섬기고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홉 부족 가운데서 목사가 몇 명이 배출됐습니다. 신학교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고 아홉 부족 가가지고 그들을 다시 가르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이요 아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덤을 떠민다 해가지고 생겨서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이 임하시면 가게 됩니다. 억지로 못해도 내가 기쁜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성이 임하시면요 내 뜻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고 싶어서 하고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를 전하며 살고 싶어지고요. 이런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퀴가 보이고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불 속에 불구덩이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시자참에 반대하다가 평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배반과 함께 이제 출獄이 됐는데, 자기가 함께 평양교도소에 수감되었던 김초 목사님이 순교하셨는데, 자신은 그 주 목사님과 함께 순교하지 못한 걸 알고 자신을 실격된 순교자를 하면서 너무 울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답니다. 내가 자기 미달이야 하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정의는 곧 순교자예요. 정의는 곧 마르투스 순교자입니다. 순교마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증인은 순교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결정적으로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나 변화되었지만은 사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직접 보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 얼굴로 죽어가는 모습 보고서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이 분이 여기 있다 뭐가 있다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웃음을 그리며 기도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했던 것인가. 그 생각 깊은 바울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줬을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이 스데반 순교 사건이 바울에 깊은 고민을 안겨줬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다메섹에서 변화됐지만 그 놀라운 사실을 현장을 목격하고 난 뒤에 떠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스데반 저 사람 도대체 뭔가, 그 용서, 사랑, 평화 어디서 또 올 것인가. 저는 내 생각하기를 스데반의 개종은요, 스데반의 순교도 큰 몫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남아있는 것이 뭔가 분명히 있어. 그 순교 장면을 보면서 그 순교로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러면 찬양해 봅시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마음에 항상 계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 303절을 찬양해 봅시다. 시켜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구주가 되시니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순교자의 본을 받아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안에 그날까지 주의 지켜 주옵소서. 순교자의 본을 받아. 스포츠 목사님 말하기를 나는 황제의 피를 물려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순교자의 피를 물려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그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는 곧 순교자입니다. 이런 순교자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십니까? 확실합니까? 이 고백이 확실하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미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증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왜 증인이 안 되는가? 못 되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분명히 아멘 했어요. 나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어요. 고백합니다. 왜 우리는 증인이 그런데 되지 못하는가? 구원의 체험이 약하거든요. 그 확신이 약해요.
말씀이 확실히 좀 적어요. 힘이어서 기도합니다 합니다. 기도가 약해서 체험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권능이 임할 텐데 기도 안 하니까 성이 권능이 없어요. 성이 권능이 임하면 저절로 증거될 텐데 권능이 없으니까 이 뛰어나면서 날마 같은 성령이 안 계시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 나는 성령께서 계세요. 누구든지 성령이 안 오고서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우리는 정의되지 못하는가? 그거는 책이 약해. 그런데요, 희미합니다. 확실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책이 약합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기도가 없기 때문에 체험이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권능이 말 텐데 안 하니까 권능이 없으니까 못 전하는 것이에요. 권능이 임하면 저절로 예수 믿으세요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아냈습니다. 우리 기도가 부족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좀 합시다, 여러분. 기도 좀 해요. 교회 부원요, 목사와 성도들 함께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목사 혼자 죽어라, 죽여! 안 됩니다. 동료체, 기도 동료체가 필요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매 신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고 좀 차고, 교회를 뭐 어떻게 할까? 저렇게 사고 사랑이 넘치고, 막, 북적북적거리고, 이렇게 되기를 다 원할 텐데, 왜 근데 마음은 그랬지만 안 되는가? 기도. 기도해야 권능이 많은데, 기도 안 하니까 체험도 없고 약하고, 막, 이 말씀이 맞는가? 교회 생활도 종교 생활이고, 누구한테 밝히기도 뭐하고, 교회 다닌다 말도 못하겠고, 안 나올 수 없고, 그럴 때는 되는 거예요. 차라리요, 세상에 완전 나가버리십시오. 교회 오시든지, 양다리 걸치면요, 여기도 대접 못 받고, 저기도 대접 못 받습니다. 양다리 걸치면요, 교회에서도, 이런 말이, 세상에도, 니 그래 살았어. 차라리 한쪽 완전 오래 내버리면, 그래서 성공합니다. 하나님으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써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인 임하시면 증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9절 11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에서 11절.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자 하였나니라. 이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의 성취와 재림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의 성취 기사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예수의 부활과 재림 사이에 들어있는 중간에 있는 이 성천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만약 성경에 예수의 성취 기사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이 역사상 사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역사상 사실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관념적인 추상적인 부활하셨을 것이다. 이 사실 성천 역사가 없다면, 이 기록이 없다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안 하셨겠나? 관념적인 부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천 하시기 때문에 이 부활이 역사가 사실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예수의 성천이 이 확실한 사실이면 예수의 재림도 확실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역사성이 있습니다. 왜? 올라가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진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천 역사적 사실이면 반드시 내일 재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씁니다. 기는 아이는 반드시 걷는다. 이처럼 예수님 재림은 확실하다 그랬어요. 기는 아이는 걷는 것이 확실하다. 이처럼 예수님 재림도 확실하다 그랬어요.
아니 성천하면 올라가면 내려오는 게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천이 진짜로 역사적 사실이 확실하면 재림도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재림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이 성천이요, 예수의 부활과 재림의 역사성과 실체성에다가 확실하게 모습 없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도 튼튼하게, 재림도 확실하게 튼튼하게 딱 경고해주는 것이 성천이다. 역사적 성천. 강의 설교로 유명한 스미스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미국의 교회가 이름이 갈보리 채플입니다. 갈보리 채플에 목회하시는데, 갈보리 채플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당은 천막으로 지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여기도 수목교회처럼 찾기 쉽게 가는데 못 찾는다요. 왜? 천막으로 그냥 지어놔가지고 못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만명 모이는 교회가 눈에 띌 텐데 가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 묶어 가지고 잘 간다는 겁니다. 그 교회 입구에는 이렇게 써놨답니다. 마라나타 커뮤니티. 마라나타 커뮤니티, 즉 재림 공동체라고 써놨어요. 그들은 이래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예배당을 천막으로 지었습니다. 겨우 앉을 정도만 해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래 주님 오시는데 재림을 바라보는데 벽돌 튼튼하게 안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겨우 예배 드릴 정도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예배 드리도록 우리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요, 재림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죠.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말씀하시거든요. 재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무슨 말씀을 하면 베라산성의 베드로처럼 여기가 조사원이 하면서 많은 사람 다 제쳐놓고 지금 재림을 기다리면서 철학 금식하면서 쳐다보고 있지 말라니 말입니다. 언제 오시는가 쳐다보고만 있지 말라는 말씀.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신학적 용어로 인케림이라 해요. 인케림 것은 중간기간을 말하거든요. 중간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선교하는 기간이고 사명 감당하는 기간이고 성령의 기간이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기간이고 교회의 기간입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기간이 아니고 지금 일하는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인케림, 즉 일하는 기간이다. 예수께서 베푸신 비유 가운데 머나 비유가 있는데, 머나 비유는 한 주인이 자기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머나씩 맡겨놓고 멀리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보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지금은요, 장사할 기간입니다. 지금 역직이 복음의 장사할 기간이거든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기간이 아니고 주님 맡겨주신 그 많아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기간, 역직은 복음으로 일하는 기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뭐나 땅에 감추지 말고 가지고서 열심히 살면서 영광 돌려드리고 충성을 다하는 기간이 바로 인케림, 이 중간기간이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사명기간이요 교회기간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시험과 종말론에 빠져서도 안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준비하실 것이고 우리 할 일은 이 중간기간에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교회 위에 충성을 다하는 일이 바로 이 중간기간에는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열심을 우리가 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어날 기간이다. 시험과 종말에 빠져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기간이 아니다. 상념에 젖어 있을 기간이 아니다. 장사할 기간이다. 돌아올 때까지 장사. 열심히 복음에 일하고 교회에서 좀 숨기고
또 충성도 하고 주의 세운 돌려드리고 전도하고 좀 증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기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보는 이 중간 기간들의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되라가 아니고 되리라. 되지 않을 수도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됩니다. 본능적으로 됩니다. 억지로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되라 해도 안 됩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성령이 임하시 않았는데 되라 하면 됩니까? 천도지 저도 지금 다 자기는 저도 다른 교수에 천도지 주니까 다 보니까 가다가 교인이 말이죠. 세리가 버려. 저라는구나. 안 되지. 왜? 성령이 안 임했으니까. 내 힘으로는 내 밀려가 뭐 선거사 가겠습니까? 불구두기에. 안 가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져가서 막 싸놔버려. 안 그러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따라서 내 증인이 되리라. 따라서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면 권능이 임해가지고 dynamis, 다이너마이트가 임해가지고 저절로 되고 능이 있게 되고 본능적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주여 은혜를 달라고 이 주간 기간에, 이 전도할 기간에, 이 선교 기간에, 이 교회 기간에, 이 일할 수 있는 기간에 하나님을 쳐다보지 말고 정말 일하기 위해서, 증가하기 위해서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받아야 폭발력이 생기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이래 왔는데 뭐 별탈이 있겠나.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 뭐. 저도 나이 60 넘으니까요. 변화보다는 안주를 많이 취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안주하게 되더라고요. 몸부림 많이 칩니다.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어쩐지 몸부림 쳐봅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대로 가면 되지 뭐 크게 뭐 변화주가 뭐 하겠노. 지금도 이렇게 살아봤는데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성의 권능을 받아봅시다. 어떤 집사님은요 교회 안에서 늘 얼굴 어둡고 늘 소극적이고 늘 찌시하게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이제 다른 게 목사님 그 집사님 알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길 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야. 보니까 천도가 왔어요. 집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전도하십니까? 네, 전도하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가 치사님 알고 있기는 그렇게 늘 그늘지고 늘 그렇게 참 우울해져 있는 모습을 내가 기억하는데 근데 전도하십니까? 하니까 예, 목사님 제가 전도 폭발훈련 받았거든요. 전도 폭발훈련 받으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전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면서 막 전도지를 막 인천에서 막 원래 기쁘게 막 완전 산 달라졌어요. 그게 됩니까? 마음도. 그리고에 가서 전도하라 됩니까? 가다가 내 다른 교회 전도시켜보니까 가다가 속 타기를 하더라고요. 속. 나하고 집사람만 둘이서만 전도하게. 집에 다 아이고 집에 뭐 나놓고 갔다 싶거든. 아이고 애가 오네 싶어. 아이고 뭐 아무도 없어요 뭐가. 아이고 주여. 여러분 내 입으로 안 되는 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합시다. 그 집사님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우울하고 소극적이고 이런 사람이 얼굴이 확 달라져버렸어. 능력이 생겨버려. dynamis, 다이너마이트가 받아. 누가 나가라 안 해도 막 전도. 뭐 전도지 가지고 길가에서 전도하는 필요는 없고 가까이 있는 사람 만난 사람 전도하는 거죠. 오늘 내용 한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딱 기도하면서 만나거든.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 성의 권능, dynamis, 다이너마이트 기도할 때에 주시는데 권능을 받으면은 저절로 본능적으로 교회 승리하는 것도 기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 승리하는 것도 찬송이 나오고 뭘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고통스러도 하나님의 평으로다 찬양 부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찬송하게 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권능이거든요. 기도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 보라. 함께 499장 찬양합시다.
흑암에서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을 망하겠네. 그 누가 다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긴 번세 주께 있으니 긴 번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늦게 열렸으니 십자가 구경 일어나거라. 너희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빌어라. 긴 번세 주께 있으니 긴 번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길을 가려느냐. 짐승 들고 응답하여라. 널 구하라.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긴 번세 주께 있으니 긴 번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온천하만님 온천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긴 번세 주께 있으니 긴 번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말씀 기회 섬기게 하십시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시시오 세우시오 안감추시오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의 하나님 권력이 하나님을 이르는 아버지 하나님 전승에 하나님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여 놀라운 성령의 권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권능 받고 주의 사역분에게서 권능 받고 주를 침가는 뜻으로 하나님께 쓴다 해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유무시란 이름만 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못난 점부터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을 오늘 안겨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하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주여 증인이 될 수 있는 날 되도록 끝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